엄마? 가 있어. 어디 있다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학교가 세워질 때에 그 학교의 철학,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진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코칭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있으면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게 이제 우리 GLCS의 미션 또는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들 이거 좀 알고 계십니까? 다 외우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 홈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Shaping Global Servant Leaders for God's Purpose in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글로벌 리더. 이러한 인재를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또 비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미션이나 비전이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데이빗.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기가 별.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비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신약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좀 이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바로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이죠. 이 한 구절을 기초로 해서 그 책을 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음소거를 안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음소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할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GLCS의 그 미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인데, God's purpose. 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 잘 되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교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번 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동차 스스로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죠. 주인이 뭔가 자동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고장나면 손질해 주고 돌봐주고, 주인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손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자동차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자동차가 어떤 상태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주인이 자동차에게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손질해 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 자동차를 돌봐주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자동차가 먼저 내 소유가 돼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영업장에 가면은 뭐 자동차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갖고 닦아주고 손질해주고 뭐 돌봐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 내 거가 될 때에, 그렇죠? 내 소유가 될 때에 내가 손질해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거 왜 뭐죠? 이게 내 목적에 잘 쓰임 받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동차를 내가 사기는 샀는데 이게 쓰지 못할 정도로 뭔가 상태가 그렇게 고장나 있다면은, 그리고 내 목적에 쓰지를 못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그거 뭐 닦아주고 돌봐주고 또 휘발유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내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때에 자동차를 돌봐주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어떤 그런 상태의 그 삶을 살 수 있고 또 잠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해 줄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잘 되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렇게 할까요? 자동차를 돌봐주는 두 가지 조건과 똑같아요. 하나는 먼저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 되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운데 예전에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지금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거 여러분들 뭐 손질해주고 그 다음에 충전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내 소유가 되기는 했지만 내 목적에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돌봐주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생명과 소명이 다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이 생명과 소명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이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가지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명령을 주시죠. 그때 그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밟는 대로 내 땅이 되리라.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한다면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가 아직은 시작은 안 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 현재 완료형으로 그걸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할, 우리 자녀들에게 준 그 역할, 소명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목표와 진로 이런 것을 갖고 그걸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때 해가 하루 동안 멈추기도 하고 뭐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 이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것에 바탕을 둔 목표와 진로를 갖게 된다면은 이루기도 전에 그걸 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걸 이미 그 성공을 보장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질 때 정말 지금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리고 내가 이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보장이 돼 있어. 성공이 보장이 돼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은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축복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교육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게 되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소명, 그것을 내가 풀필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주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주도력은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자원성이 생기고 주도력이 생길 때에 아이들은 공부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생기면.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때에 이런 주도력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눈빛이 달라지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일반 공교육, 제가 일반 공교육에 이제 그 법인 이사로도 제가 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학교에 거기서 일반 공교육의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접할 기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그냥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막 이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와서는 그냥 졸고 눈에 생기가 없어요, 얘들이.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아이들의 어떤 달라진다. 모든 게 달라진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란 말인가?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긴다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걸까요? 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교육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아이들로 하여금 뭘 하도록 교육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교육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지상 명령이죠. 지상 사명이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그 목적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이제 최우선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원초적인 인간을 향한 그 목적, 그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창조하세요. 우리 인간을.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주 간단한 말씀 같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깊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보면은 첫 줄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존재에 관계되는 거예요. being이에요. being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줄 보세요. 밑에 줄에 보면은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겁니다. 대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doing, 역할에 관계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줄기, 두 가지 이게 줄기, 큰 두 줄기가 있어요. 목적에 두 줄기가 있어요. 예.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being, 존재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역할, 우리의 역할에 관계되는 doing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적의 이 두 줄기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줄기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명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맨드먼트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커맨드먼트, 이것은 우리 존재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계명이죠, 계명.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맡기신 어떤 그 일과 관련된 그런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커맨드먼트와 커미션이 있어요. 이게 곧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우리 인간의 본분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이런 교육의 큰 두 개의 줄기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역할에 관계되는 이 커미션이 두 개의 커미션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개의 커미션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컬처럴 커미션이라고 하죠. 그 문화 사명이라고도 말하죠. 이거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사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뭐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 주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옷에 몸에 걸치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이 모든 게 다 잘 생각해 보면 땅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자원, 그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옷 같은 것도 보면은 이 모든 게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어떤 그 자원, 땅을 우리 인간이 이걸 탐구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떤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과정은 계속되고 있지요.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노베이션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가치 창출의 혁신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명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자원을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혁신적으로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같이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왜곡돼 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사명도 사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바벨탑을 쌓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 원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 나가서 하는 그 직업의 모든 것들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게
사고력도 필요하고 창의력도 필요하고 뭐 이게 다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과목도 필요한 거고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잘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언어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나 이런 어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걸 탐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사회 나가서 일하고 이런 이제 아이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이 미션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게 다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물건이 고장나면 고장난 물건으로 그다음에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 구원하는 거. 그래서 그게 지상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 된 거죠. 그레이트 커미션은 뭐 여러 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걸 한번 좀 인용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커미션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게 먼저 최우선적인 것이 됐죠. 그래서 지상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게 그냥 이 지상사명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물건을 고쳤으면 고친 것으로 끝납니까? 원래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구원의 목적이 물건을 고친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창조 사명을 원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바로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여러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게 나무 가지예요. 가지. 나무로 볼 때 가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지들은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시대가 흐를수록 많은 가지들이 더 많이 파생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알아야 할 정보나 지식, 그다음에 뭐 공부해야 될 것, 그다음에 뭐 학업 성적, 그다음에 입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밖으로 드러난 이 모든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줄기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회복이 돼요. 이게 생겨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줄기가 뭐냐면 생기는 줄기가 하나님의 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내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소명의 줄기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 이 두 줄기가 생기면 이 두 줄기에 사실은 이 모든 가지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배워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 뭐 학업, 그다음에 이 입시, 성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두 개의 줄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줄기를 아이들에게 굳게 심어주면 다시 말하면 이 정체성과
소명 이거를 굳게 심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가지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주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보통 이제 이 밖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교육이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가지를 붙들고 신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지를 붙들고 신랑이 하는 것은 답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이 가지는 계속 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지는 더 가지수가 너무 많아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가지를 붙들고 신랑이 할 게 아니라 이 가지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이 줄기를 아이들에게 갖춰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일생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의 어떤 행복과 성공의 어떤 그걸 갖춰주는 게 되죠. 우리 교육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은 지금 존재의 관계, 비익의 관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과 지금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 주신 역할에 관계되는 것이고 doing에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부분이죠. 오른쪽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제 풀필하는 그런 이루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잘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더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이게 그의 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의 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두 줄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도 이제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키는 거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건 하나님의 오른쪽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고쳐서, 그러니까 구원시켜 해서 그 다음에 원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이 두 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굳게 심어주려면, 든든하게 심어주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경 교육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근육을 갖게 되고 어떤 동력, 주도력 뭐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장 기초적인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 뭐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정말 아이들의 이런 모든 교육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왼쪽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체성은 자존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학업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이걸 붙잡아 줘야 돼요, 애들에게. 그다음에 오른쪽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진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진로를 가질 때 애들은 어때요? 마음속에 뭔가 가슴이 막 뛰는 게 있죠. 생기게 되죠, 이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생텍쥐베리의 이제 그 명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연장을 가져오게 하고 뭐 나무를 갖고 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연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다에 나가서 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라. 꿈꾸게 만들어라, 바다를. 그러면은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되면 뭐 연장을 가져와라, 나무를 가져와라, 뭐 필요한 것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나무도 가져오고 연장도 자기들이 만들고 다 필요한 것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거예요. 예하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이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그런 말 안 해도 애들은 필요한 거 다 챙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그 꿈이 생기면은요, 이걸 위해서 내가 뭐 좀 내 몸도 관리를 해야지.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저는 가끔 가다가 결혼을 앞둔 그 자매들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와, 그 목표를 갖게 되면은요, 살을 빼는데 엄청난 속도를 빼더라고요. 보니까 그 관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갖는 게 문제예요. 그게. 예.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걸 한다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GLCS는 바로 그거를 갖춰주는 그런 교육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일 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가지, 밖에 드러나 있는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의 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일, 정체성과 소명. 이 두 가지의 이 두 줄기에 모든 가지들이 다 달려 있다. 네. 이거를 꼭 이 그림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예. 제가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자녀에게 만약에 한 가지 것만 줄 수 있다면 이런 뭘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겠어요?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것만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뭘 가르쳐야 될 건가?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가 가장 한 가지 것만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물을게요. 자녀에게 만약에 두 가지 것을 줄 수 있다면 뭘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그런 정체성,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소명을 바탕으로 한 꿈, 이 두 개를 심어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스스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차원의 것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보이지만 세상 차원의 것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빛을 한번 봅시다. 빛도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 차원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 차원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차원의 것을 그 앞에다가 참자를 붙입니다. 구별해서, 세상 것과 구별해서. 그래서 참빛이라고 부르죠. 참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우리는
참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원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 사람도 어떤 조건이 될 때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모든 지각을 뛰어난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우리는 그건 참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차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교육도 하나님 차원의 삶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 차원의 삶과 이 세상 차원의 삶과 이걸 잘 구별해서 말씀해 준 이 구절이 저는 마태복음 6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 이것은 저는 세상 차원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차원의 삶의 방식은 뭐냐? 이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두 개의 큰 줄기, 이 큰 축,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 차원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전에 그 도표로서 그림으로서 보여줬잖아요. 그것과 한번 좀 연상을 시켜보세요. 삶도 그렇지만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아이들의 그 지식과 정보와 각 과목의 공부와 막 이것만 가지고 염려하고 이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방식은 세상 차원이에요, 이게요. 예.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교육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두 개의 큰 줄기를 심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성경만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원의 교육, 예배드리고 성경만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원의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사실 선생님들, 여기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애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될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얼마든지 세상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또 거듭나게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식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강의식이고 막 이런 그 주입식이고 이런 주도적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이런 것이 학원식 교육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우리 교육이. 그래서 그 교육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차원의 이런 교육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해의 모든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게, 교육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세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 지혜, 지식, 이게 교육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 된다. 이거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말이에요. 저는 우리 GLCS는 이 말씀을 실현하는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현실로서 보여주는 게 우리 GLCS의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하고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왜 이게 가능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말씀도 하나님 차원의 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지식의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이 되고 이게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풀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이게 이런 교육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말한 것을 조금 두뇌 과학적으로 왜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뇌의 구조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그 부분으로 나뉜답니다. 제가 그 원서를 보고 이게 이제 이걸 좀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원서에 있는 걸 캡처를 해서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아미그달라. 예. 여기는 바로 지식과 정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입구랍니다. 이게 입구. 그래서 이걸 시큐리티 가드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이거를 히포캠퍼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예. 메모리 세이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이렇게 밖에 있는 이 부분, 이게 프리프론털 코텍스, 우리나라 말하면 아마 전두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 들어온 지식과 정보 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 두뇌 구조 이 부분이랍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지식과 정보가 이 아미그달라로 들어올 때 그냥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감각 내지는 어떤 감정을 바탕에 깔고 그것과 함께 들어온다는 거죠. 지식과 정보가. 그런데 어떤 감정을 바탕에 깔고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두뇌의 프로세스가 두뇌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두뇌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감각이 이렇게 인풋이 되는데 먼저는 긍정적인 이런 사랑, 기쁨, 감사, 평안, 확신, 소망 이런 감정과 함께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원서 책에 의하면은 이 아미그달라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오는 어떤 그 입구죠. 이게 와이드 오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100%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이게 아주 원활하게 그 아까쯤에 그 저장하는 장소 히포캠퍼스죠. 이 원활하게 히포캠퍼스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그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뭐 판단하는 이런 곳까지 아주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두뇌가 아주 두뇌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볼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갈 잠깐만요. 건지. 제가 아니 자기가 판단하. 제가 조금 음소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이제 잠깐만요.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죠. 불안, 염려, 두려움, 미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에 깔고 지식과 정보가 들어올 때는 이 아미그달라가 자신의 어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블럭시켜 버린대요. 차단시켜 버린대요.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도 차단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저장하는 대로도 그다음에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이런 대로도 이게 원활하게 흐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뇌 과학자들은 학업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이 위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오랫동안 이것을 흐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단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일의 성과를 내는데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쪽의 프로세스를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오래 계속해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그걸 위해서 생각한 교육이 셀 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Social Emotional Learning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성 감성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 이 긍정적인 감정, 사랑, 기쁨, 감사, 평안, 확신, 소망 이런 감정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 그리고 감성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셀 교육을 공교육의 수업 시간에 이거를 편성을 해서 이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발견하면서 교육자들이 우리가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카그니티브 러닝이라고 인지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지적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더 기초적인 게 바로 이런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구나.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셀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냥 인지적 교육,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인지적 교육만 시키는 그룹하고 이 셀 교육과 인지적 교육을 함께 시키는 그룹하고 이걸 두 개를 한 27만 명을 샘플링 해가지고 300개 학교 정도를 27만 명을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셀 교육을 병행한 학생들이 성적이 11%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랑, 기쁨, 감사, 평안,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가 이런 감정을 유지를 하려면은 언제 이것이 가능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Always in Christ.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과 어떤 비전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쪽의 프로세스를 흐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그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이해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되시고 보화가 된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생긴 두 개의 줄기, 정체성과 자존감, 소명, 이게 생길 때 바로 이런 그 안정된 감정,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이들의 학업 능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그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구비시켜줘야 될까? 앞으로 미래에 또 특히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구비시켜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미션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구비시켜줘야 되지?
이제 이런 어떤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보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 각 단원들은 무엇을 열심히 연습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파트에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면 될까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각 단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의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조화로운 어떤 심포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파트를 열심히 연습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멤버들과 어때요? 맞춰봐야 되죠. 잘 화음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하고 맞춰보는 연결시켜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뭘 연습해야 되냐면 지휘자가 전체의 어떤 그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자를 따라서 뭔가 그 지휘자가 원하는 그대로 연주할 수 있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지휘자의 표정만 봐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눈치채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축구 선수는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축구의 어떤 목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축구는 뭐 골을 넣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예. 그게 뭐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의 당면한 목적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축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훈련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훈련도 해야 되죠. 그렇죠? 연결시키고 협력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의 어떤 구상과 감독의 지휘를 잘 따르는 그런 어떤 또 훈련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 아이는, 우리 학생은 무엇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네.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이게. 먼저 우리 학생들이 몸담고 있을 어떤 그 공동체, 그게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그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뭘 준비를 해야지? 뭘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지? 자, 계속 한번 좀 말 풀어볼게요. 예. 공동체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몸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각 멤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일하는 거, 열심히 자기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컨텍스트, 이러한 그림 속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뭘 구비시켜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이런 그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먼저 각자의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그 독특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아이들에게 구비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네. 자기만 자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다른 멤버들과 연결하고 협력하는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애들이. 네.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야 될 역량이에요. 이게 갖춰야 될 역량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네.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부터의 어떤 그 도우심,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 공동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균형 있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역량을 갖춰줘야 돼요? 결국 영성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르게 돼 있어야, 그리고 충만하게 돼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활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이, 이런 역량을 갖춰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지? 아마 이제 이거는 그 기초 교양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네, 자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건강, 몸의 건강도 이게 이제 자기 역할 잘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그 학업들, 그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독특하게 자기 분야에 더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전문적인 공부도 필요할 거고, 창의력, 사고력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다른 멤버들과 연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또 뭘 우리 갖춰줘야 되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협업 능력,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네. 이런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다음에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도, 팀 스포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다른 멤버와 연결하고 협력하고, 또 자기의 역할을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그것도 되고, 이게 공부입니다.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애들 뭐 오케스트라 뭐 자기 악기 하나 잘하게 하고, 뭐 운동 뭐 몸을 건강하게만 하고 이런 목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춰주는 하나의 그런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오프라 윈프리하고 오바마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제 그 가운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건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물어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어나면 당신의 문제가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많은 스태프와 강요들이 있고 하루 종일 국민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답한 이것을 잘 돌아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그 일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대통령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종합적인 역량들을 구비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한번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마지막으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꽤 이제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about every human being wakes up on the planet with the hope for that day to have as few problems as possible. Yeah. You don't get that. That you wake up and all of our problems become your problems. How do you compartmentalize and categorize them in such a way that you can carry that burden? Because you still are, first and foremost, a human being who has this role that we elected you to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how do you do that? Well, first of all,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m not there alone. Yes. I mean, I've got this incredible staff, an incredible cabinet. You've got people who don't get any notice, they don't get any publicity, who do great work. There's a bunch of people in our government who are every day thinking, how do we do a good job on behalf of our customers, the American people? And I don't think they get That's enough right. We're credit. your customers. That's right. Yeah. Yes. Yeah, you and our bosses. Yeah. And so that inspires me. But the truth And then is, I you, pray a lot, like on your knees, pray. sometimes. Okay. You know, Abraham Lincoln said, if you weren't praying before you were president, 제가 조금 일부러 좀 이 스피드를 조금 좀 늦추고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인터뷰한 거고 제가 좀 더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코칭하고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한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나 많이 해버리면은 이게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제가 일단은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만 같이 조금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조금 부모님들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자유스럽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좀 질문이나 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 음소거 해지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뭐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공부, 이런 교육, 목표, 여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듣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학교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물론 뭐 이거는 많이들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가정에서 예, 이러한 어떤 신앙 교육을 뭐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한번 그런 좀 말씀 드렸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걸 생각하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의 어떤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꿈을 갖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조사를 해 보면은 인제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제 그 관계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제 안 되면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학업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제 그 이것도 뭐 하루아침에 되는 어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그 단편적인 영향이 아니라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하시면 좋겠다. 아주 기도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인제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부모님이 같이 함께 참석하신 우리 인제 뭐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저는 이 아이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또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끼리의 어떤 관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제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그 부부 간의 관계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을 정말 잘 갖고 놀 필요가 있다. 이 토양을.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거든요 이게. 이게 다른 데서 다 이렇게 해도 가정에서 이게 틀어져 있으면 또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날에 그 어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끔 극동방에서도 나오시는 정태 무슨 목사님이십니까? 정태 무슨 목사님이신데 예 가정 상담하시는 그 정태기 목사님. 정태 기. 정태기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그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라디오에서 방송에서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인제 그 부부 간에 이렇게 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인제 이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대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제 혼자 이렇게 왔을 때 보면 굉장히 달라지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다시 가정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고쳐 가지고 돌려보내면은 가정에서 또 완전히 도루묵이 돼 가지고 온대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동체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밖에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게 허사가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뭐 100% 헛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영향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부모님들이 가정을 좀 가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인제 특히 인제 이런 우리 FOC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부모님들이 이것도 인제 내가 라디오 가면서 인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게 깨달은 건데 이제 공감을 한 부분인데
그 일반 KBS인가 뭐 그런 방송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는 도대체 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뭐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없다. 꿈을 안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 먼저 부모님이 먼저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꿈을 안 갖고 아이에게 꿈을 갖게 만들려면 부모님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꿈을 가질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어떤 그 가정 성경 공부 그걸 만든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생각해보고 찾아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다음에 성경에 거기에 이제 몇 가지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6개월을 이제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성경 가정에서 이제 성경 어떤 그걸 할 때 어떤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도 또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런 뜻에서 한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걸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부모님이 꿈을 갖도록 해라. 네. 작은 꿈이라도 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도록 해라. 그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좀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양미란 부모님, 예, 한번 좀 하시고, 예, 음소하시고, 예, 한번 조금 우리 학교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는데 오늘 GLCS의 철학에 대해서 좀 어떤 좀 그 느낌이나 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도 괜찮고요. 아, 예. 글쎄, 저는 우리 하준이가 성교원에 다니다가 이제 그 성교원에서의 그 교육 방침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예, 기독교 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GLCS에 오게 됐는데 예, 그게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 이제 그게 잘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 좀 안심이 됐고요. 예, 또 거기서도 이렇게 가졌던 그런 꿈과 비전 같은 것들이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도 이제 부모가 꿈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공유해서 아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줘라. 그런 예,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하준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예,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네, 너무 네, 감사하고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예, 부모로서 공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어떤 그 전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머릿속에 몸에 이게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막 그런 걸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 전체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린이 어머님, 예준이 어머님, 예. 예. 너무 좋은 교육 감사하고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셀 교육이라고 하면서 예. 인지적인 교육보다 사회 감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네. 뭐 사랑, 기쁨, 확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신앙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하게 되면은 신앙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신앙이 지금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또 이거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갖게 되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셀 교육과 성경 교육이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셀 교육은 일반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하는 셀 교육은 약간 사회과학적이고 행동과학적인 또 이런 그런 교육이거든요. 심리학적인 어프로치, 사회학적인 어프로치예요. 행동과학적인 어프로치. 그것도 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이제 그런 콘텐츠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학교가 워낙 사실은 가르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좀 이제 좀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신앙적인 부분 계속 하면서 또 아이들이 신앙을 뭐 지금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저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예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네요. 예.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사모함으로 지금 GLCS에 아이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나 참, 이때 또 아빠는 빠져나가네요, 지금.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너무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셨는데도 이제 이론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예. 실은 이제 많은 갈등과 갈증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제 신앙을 점검하고 제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교회에서의 그런 사역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선물을 받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이제 행하실 일들을 사모함으로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우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저도 저번 주 목사님이 이제 하목다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기억 남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뭐든지 주도력이 생김으로써 아이가 이제 그 줄기를 찾아간다는 게 저도 그 말씀을 킵을 해놨는데 오늘도 역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듯이 이 아이도 그 관계성만 잡고 있다면 정말 그 가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게 가장 저는 오늘 좀 마음에 와닿고요.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은 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사모함으로 체프를 듣고 있거든요. 정말 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실은 더 사모가 돼요. 그 제 주일 예배보다도 제가 학생 때 그렇게 살아오질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관점으로 학생이 돼서 듣고 있거든요, 매주. 예. 그때 이제 느낌과 지금 아이를 키웠을 때 그 눈높이로서 예. 이렇게 같이 키울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축복이고 아이들한테도 예.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뭐 네. 질문이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예, 네. 감사하고 예. 감동적이고 너무 귀한 예. 시간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빈이 어머님 짧게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4학년이고 10학년이어서 예. 사실은 10학년 아이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도 영어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중간에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 학업이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난주에 세계사 뭐 이런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 역사도 아닌 세계 역사를 영어로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가 정말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말 두 가지를 주면 뭘 줄 거냐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는 여전히 그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 또 그런 평가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집에선 아니라고 하는데도 예.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이 스스로 갖는 그런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 되고 예.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 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위축되어 있는 느낌 때문에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이 아이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자꾸 학업 성적으로 그 목적이 자꾸 이렇게 변형된다고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속상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관계 면에서 사실은 시간이 아이들이 아까 학교에서 가르칠 게 너무 많다 말씀하셨듯이 예. 너무 광범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사실은 정 목사님보다는 이제 현장에 네. 있는 예. 네. 변 목사님. 교장 선생님께 네. 예. 또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요. 예. 변 목사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또 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한편으로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특히 이제 중고등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여러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로 어떤 교재를 선택하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영어 실력으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아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 하지만 좀 우리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었던 과정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진행해 왔고 했던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하지만 또 지금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평가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지를 다시 또 논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지난주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샬롬 메이슨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쭉 했었고,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교육과 거기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또 그 안에 아이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어떤 평가 방법이나 또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좀 새롭게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훈육 과정, 또 앞으로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새로 맞추고 하는, 새로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좀 그러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을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욱더 이 가치가, 우리 비전이 이 교육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세워지고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명히 있었고, 아이들이 잘 준비돼서 또 나가기도 했었고, 그 부분은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 또 유지해 나가면서, 또 하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뭐 유학이라든가 이쪽이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진학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할인이 그동안 좀 많이 마음 애쓰면서 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작년에 좀 와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관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선생님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갑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좀 흘러가지고 대부분 이제 좀 저기 하시고, 지금 은호 어머님은 지금 운전 중이신데, 예.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예. 운전은 아니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 예, 그러시군요. 예. 네. 또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지금 샬롬 메이슨 교육을 이제 함께 다른 선생님들하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아 어머님이나 또 하빈이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또 교사로서 부모로서 저도 항상 구체적으로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철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지금 또 나아갈 수 있는지 항상 저도 지켜보면서 또 궁금했고, 또 저도 항상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지금 교육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께 네, 적용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도 GLC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교장 선생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기회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필요한 것들 또 같이 나누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자,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모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너무 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만나서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자주 소통하면서 학교의 비전, 방향, 함께 또 나누고,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시고, 이럴 때 학교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임이 있죠. 다음 주에는 이제 성품 관련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자 하는데, 한번 우리가 좀 오늘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요. 이런 모임도 저는 괜찮은데, 아마도 이제 우리 강사분께서 그래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면은 좀 더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주셔서 한번 좀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은 또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먼저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님 다른 공지 없죠, 오늘? 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관계,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꿈꾸며 또 사모하며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기쁨도 있고 정말 보람도 있고 너무 마음에 감사함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음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성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주님,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목적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 나아갑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함께 바라보며 준비된 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강의를 주시는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GSS 교육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시고요.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정 간사님 나하고 좀 통화 좀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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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나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